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육적인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그릇된 곳을 선택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롯은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자, 여러분 롯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릇된 곳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의인도 여러분 순간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웅장함을 오늘 우리가 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의 담비가 끊어지면 삶의 자리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왜 황폐한가? 왜 포악해지는가? 세상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시대가 포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잔인하고 포악하고 성격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좀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을 지으며 안주하며 도시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뿌리 뽑히고 기도가 뿌리 뽑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다 뽑혀버렸다는 거예요. 사막화에 여러분 두 가지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둘째, 살림이 훼손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 이 고비 사막 같은 곳에서 가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살림을 만드는 거예요. 살림을 만드는 것. 오늘 우리가 비를 오게 할 수 없으니까 살림을 만들어서 그 부족한 비가 왔을 때에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또 하나님이 선택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과 같이 오늘 우리가 불을 관리하고 떡상을 관리하고 분향단을 관리할 수 있는, 가꿀 수 있는,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황폐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나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지금 외적인 환경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꾸고 말씀을 가꾸고 신앙을 가꾸며 그 가운데도 주옥같은 하나님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리하고 기도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심판의 때 롯에게 세 가지의 말로 기회를 줍니다. 도망하라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곳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삶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말을 가꾸고 행동을 가꾸고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권고하셨고 마침내 그 말씀하신 그 기한에 그 약속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25년 전에 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햇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자녀가 낳지 못했죠. 그리고 1년 전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에 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사라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들 둘 다 죽은 몸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았죠. 사라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늙었지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25년의 역사, 25년의 그 여생, 그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25년의 그 역사를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아이를 낳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완악하고 부족해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가 8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물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성령이 성도들을 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질 때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을 때 만물이 탄식하고 성도들이 탄식하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프레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세계를 세워가고 만물을 세워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아내와 같이 자기의 욕심에 끌리고 육적인 이 생각에 끌려서 여전히 구원의 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디를 봅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과 이 연약함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온이지만,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비록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이방국에 나가서 그냥 막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마음이죠. 언제 그 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돈을 다 쓰고 낭비하고 거지처럼 왔을지라도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고기를 잡는 그런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한 아들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이 걸려도, 20년의 시간이 걸려도, 22년의 시간이 걸려도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요셉을 세워가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프레임이 재현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구속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단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과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사람이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한 사람에게 말을 전하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전달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냥 세상을 창조해버리면 간단할 것을,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기다리신 이유,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이 땅에 무너지고 쓰러진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불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실패했던 사람, 무너졌던 그 사람, 불신했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응답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무너졌던 그 창조 프레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했지만
점점 이삭을 맺어가고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참고 잡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야, 저 사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뭐야?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쟤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되는구나. 모든 만물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되시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그 영광을 지금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창조 프레임이 재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언약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의 전체적인 프레임이죠. 창세기를 여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삶의 두 질서라는 거예요. 삶의 두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 어떻게 되십니까?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비둘기와 같은 인생.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인생. 언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죠.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가인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바벨탑의 사람들과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요셉의 형들이에요. 말씀대로 쫓아갔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벨과 에녹과 야곱과 노아와 요셉.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모델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이 삶의 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까마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처럼 피 없는 제사를 드리고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롯처럼 안목을 쫓아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처럼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어제 늦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과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고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악보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두 분이 찾아왔어요. 남자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 교회 장로예요. 그분들이 잠깐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와서 이렇게 차 한잔을 마시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개척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산에 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감리교 교단에서 아마 이 지역 쪽이 이제 개척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저희 건물 이제 아래쪽에다가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강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한 말씀 그냥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2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2년을 준비했어요. 첫째 1년을 준비할 때 내가 개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 목회지에 가서 그냥 부임하며 그냥 그런 사역을 할까요? 두 번째 1년을 지역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곳이 군산에 좀 있었는데 그쪽이 좀 연고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가 모일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 멤버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좀 흔들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1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척지를 찾아다니면서 원칙은 뭐냐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를 지어야겠다. 사실 이 지역에 올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9단지도 없었고 단지 16단지, 15단지만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터가 지금 막 올라가려고 할 때, 기초공사를 할 때 땅을 밟아가며 1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이 건물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가 되면은 성도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물었어요. 함께 오신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개척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분리개척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결단하고 한 부목회자를 개척을 보낼 때 여러분 그냥 10년이 됐으니까 20년이 됐으니까 아니면 5년이 됐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부교육자 그냥 돈 얼마 주고 내보내듯이 개척시키지 말고 그냥 분리개척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분들이 조용히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자신도 또 여러분들도 장차 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후에 개척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누군가를 개척을 준비하고 세워갈 때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교육자가 한 10년 한 5년 있다가 보니까 이 교회 부교육자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돈 얼마 챙겨줘서 그냥 어느 지역에 그냥 건물 하나 빌려줘서 임대해서 그냥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개척입니까?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성도도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시스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까마귀의 시스템대로 살아가고 가인을 낳고 여러분 롯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구조를 가지고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낳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훈련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를 통하여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정말 육신을 보고 육신의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삭을 낳은 사건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속의 작은 조감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 힘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5년. 본문은 말하잖아요. 그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여러분 그 기간이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반복하시며 강조하시고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제거해 나가시고 결국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 창조의 프레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또 오늘 우리가 넘어져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